어제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해서 176명이 사망했는데 그 추락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체 고장인 줄 알았는데 이란의 미사일에 격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뻔한 그런 비밀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공개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이란 당국에서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상 살다 보니까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 살다 보면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만의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알려지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또 그런 비밀이 공개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감추고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아름다운 비밀보다는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리고 드러나면 추악한 그런 범죄의 실상이 드러날까 봐 이렇게 숨기고 살죠. 요즘은 드라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예전에 이제 드라마를 볼 때면 그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그런 메뉴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출생의 비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출생의 비밀. 영원히 그 한 사람이 비밀로 간직하고 살았던 그 출생의 비밀이 때로는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비밀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캐낼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꼭꼭 숨겨두었던 그 비밀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누가 그 비밀을 캐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온 천하에 공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밝혀주셨는데 그 비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고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간데, 내가 어떤 자격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마주하여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무슨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성경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조건을 말씀하시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어떤 조건도,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전무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바빠서 직장 다니시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여러분 가정 돌보시느라 바쁘고, 내 인생 고민하느라 바쁘고,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바빠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보혈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느덧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때는 어쩌면 그렇게 내 육체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누구도 나를 영접할 리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때, 내 가족도 물질도 친구도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내가 가진 재물도 그 어떤 것도 내게 그 어느 거 하나 도움되지 않는 그 순간에 주의 보혈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늘 성소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은 그 비밀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선명하게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준비되고 계산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 전에, 태초 이전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작정하셨던 비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나요? 저만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히 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담대함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원어적으로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말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시행하시겠다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면. 또 당당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원어적 의미는 담대하다, 당당하다. 어쩌면 우리 볼 때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라고 똑같은 의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는 또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보니까 제사함 받은 자가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태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비단 하나님께만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서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의 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더 수준 높은 양심. 어쩌면 믿음은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더 수준 높은, 저와 여러분의 일반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수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주신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담력을 가지고 또한 매일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가 감히 만왕의 왕 앞에 나가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계 제일 가는 투자 전문가에게 부를 축적하는 지혜를 얻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단 한 번의 정심 식탁을 예약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선착순 마감입니다. 단 한 사람. 단 몇 시간의 대화를 위해서 기꺼이 수억의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올해 그 결과를 듣고 보니 그 정심 낙찰 가격이 456만 7,888달러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약 54억. 올해는 아주 최고가 경매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3일 만에 마감되는데 20년 동안 물론 이 돈을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54억,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54억 지불하고 그분하고 식탁을 마주하고 불과 한두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1달러도 받지 않습니다. 와, 놀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다만 믿음으로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나요? 다시 한번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우리 예배하는 그 처소에 세 가족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애기 엄마가 나와서 신길 본당 지난 주일 예배에 큰 의뢰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는 세계센터 8층 거기서 드리는 개혁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세계센터는 저와 여러분 모르셨죠? 거기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정에 아이를 돌봐주시는 우리 집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어느 때부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어쩜 우연하게도 거기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어느 교회에 다니신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락교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개혁 성락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냐고. 어쩌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편 놀란 것은 그분이 나왔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믿음을 심어주고 권면하는, 그리고 자기 교회를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 당당한 그분의 태도, 더욱 놀랍게 여겨집니다. 사람 앞에 당당하게 우리 교회의 사정을 사실 그대로 말하게 된 것도 놀랍고, 또 그런 분쟁이 있는 교회인 것을 알고도 찾아온 그분은 또 놀랍죠.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매를 맞고 그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이 되죠. 죽을 뻔한 매를 5번이나 맞고도 처참하게 시체처럼 내던져졌어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이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 공개하되 나는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히게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예수의 일 때문에,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일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자기 걱정보다는 교회의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스승이 생겼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불쌍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더 불쌍하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해 주신 분이 있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세상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 그저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은혜 끼치고 이런 목사님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잘못 만나가지고, 스승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전에 그런 분도 있어요. 아유, 남편 복도 없더니 교회 복도 없고 목사 복도 없고 아주 기구한 팔자라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받을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될, 그분은 그 마음이 변치도 않고 사랑이 변치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 스승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이후로 요즘 새벽기도 수요예배 거의 서신서 말씀을 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또 주석서를 보고 배경도 또 원어도 이렇게 여러 신학자의 그런 견해들도 이렇게 살펴보고 또 뒤늦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즐거워요. 어젯밤에도 아주 밤늦게까지 계속 책을 보느라고 새벽 2시까지.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배를 2개씩이나 맞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좋은 스승, 그 책 속에, 저는 이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제일 큰 스승이 되시고 사도 바울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이 서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읽혀집니다. 그분의 헌신이 읽혀집니다. 그분의 열정이 읽혀집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을 거듭거듭 가지게 됩니다. 정말 거짓이 없어요. 이미 검증됐어요. 야, 저러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이미 검증된 분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좋은 스승, 우리 마음에 좋은 스승을 두고 우린 살아갑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권사님과 통화 중에 그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개혁 덕분에 자기 믿음이 쑥쑥 자란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남편 의지하고 끌려다녔던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드디어 독립했답니다. 독립했다고 말하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초월하여 오히려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함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당당한 믿음으로 원수 마귀가 깔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라면 한없이 부끄럽겠죠. 저와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일이라면 이보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의 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때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의 영광됨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보상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서 우린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계 교회 앞에,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가진 믿음을, 우리의 가진 복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보혈을 자고 예수의 이름을 자고 믿음으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또 세상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